토요일 일부 한 주를 마무리하고 또 준비하는 주말에 어떤 마음의 양식을 챙기면 좋을까요? 우리들만의 행복한 주말 책방 2주의 책. 주말 아침에 우리의 영혼의 근육을 챙겨줄 오늘의 북셰프입니다. 성 바오로 딸 수도회 전영금 채칠리아 수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네, 지두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그래요. 2022년 첫날 인사드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수녀님. 네, 어떻게 이상하게 1월 1일 날 이렇게 만나게 되죠? 예, 지두님 그리고 행여와 가족 모두 성탄절 기쁘게 지내셨죠? 아, 예. 아유, 수녀님 덕분에 성탄을 기쁘게 보내고 8일 축제도 기쁘게 보낸 다음에 예. 이렇게 새해 첫날 만나게 되니까 기쁨이 막 넘치네요. 넘쳤어요. 예. 좋습니다. 내일이 벌써 주님 공연 대축일이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쵸. 와. 예, 너무 빨라요. 시간이 정말 금방금방 가는데. 예. 수녀원의 주님 성탄 대축일 또 이 8일 축제 기간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저희는 그냥 좀 조용히 보냈다고 할까요? 이번 성탄은 9일 기도 지향을 좀 정해놓고 기도를 했는데요. 대선을 앞둔 우리나라 참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정치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코로나19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자영업자들 또 환자는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요. 예, 그래서 소외된 가난한 또 그런 분들 생태 환경을 좀 실천 좀 해보자 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을 했었는지 또 할 건지 이렇게 또 대화를 나누면서 그것들을 구유 앞에 봉헌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너무 길어지고 정말 자꾸만 위중해지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큰일이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수녀원도 방역 수칙 잘 지켜야 되잖아요. 단체니까. 예. 외부 손님들 초대하지 않고 본원 저희 수녀들끼리만 성탄 밤미사 또 난미사 참여했고요. 예. 이렇게 모이는 것도 왜 미사 끝나면 왜 축하하잖아요. 그렇죠. 서로. 그것도 좀 자제했기 때문에 좀 섭섭한 마음도 있지만 상황이 그래서 기쁨을 정말 조용히 나는 성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요. 네. 그리고 네. 거기에 하나 더 얹으면 의미 있는 성탄이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본당 인원이 제한이 돼서 많은 신자가 좀 아쉬워했었는데 어서 나은 세상이 2022년에는 왔으면 좋겠네요, 수녀님. 네, 제발. 그러게요. 빨리 가라, 코로나야. 그러게요. 예. 네, 2022년 첫날 어김없이 저희 행복가족의 영혼을 든든하게 채워주실 텐데 당신에게 추천하는 책,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수녀님? 네, 2022년 1월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 어울리는 주제, 행복과 격려라고 정해봤습니다. 오, 새해 딱이네요. 그 어떤 때보다 행복이 절실하고 격려가 절실하니까요. 그렇죠. 다 힘든데. 그럼요. 첫 번째 책부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첫 번째 책은 366일 사랑과 격려의 말이라는 책입니다. 네. 366일이요? 네. 1년이 365일인데 하루를 더 했네요. 뭔가 그렇죠?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수녀님? 예,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의미가 나를 격려하라는 글 읽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읽는 분마다 좀 다른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계시겠죠. 예, 이 책은 와타나베 가츠코 수녀가 1973년부터 2003년까지 무려 30년 동안 쓴 9권의 책에서 사랑과 격려에 관한 문구를 발췌해서 엮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을 1년 12달 날짜별로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예. 아주 짧은 글이 제시된 아주 매일 묵상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나를 사랑하는 일에 정말 서툰 우리 모두가 해당되게 했는데요. 자신을 사랑하라고 또 격려하면서 진정한 사랑이 뭔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삶의 의문과 또 문제에 관한 지혜를 알려주고 있어요.
아주 수많은 실패 경험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요. 예,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말라는 아주 따뜻한 조언과 이 점이 또 참 특이한데 나를 억지로 남에게 보이려고 꾸미지 말라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냥 담담히 나서라 이런 다독임을 또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 내면의 불안, 우울을 뭐 안 가지고 계신 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저도 그런 때가 있는데 용기 있게 살아가라고 이끌어줍니다. 예. 네. 와타나베 가즈코 수녀님은 이미 많은 분이 아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따뜻한 위로를 주시는 분으로 유명하신데 어떤 분이신지 잠깐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이 수녀님은 참 삶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뭐 이렇게 유복하고 그런 위치에 좀 있었었는데 나중에는 상처를 좀 받죠. 수녀님은 1927년에 일본 홋카이도에서 태어나셨는데 2016년에 선종하셨어요. 예. 작고하시고 하늘에 계신데 1956년에 노틀담 수녀원에 입회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 보스턴 칼리지 대학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신 후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서 이제 36살의 젊은 나이로 노틀담 성신여자 대학 원장에 취임을 하셔요. 예.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녀님께는 아픔이 있어요. 9살 때 아주 어린 나이에 눈앞에서 그때도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었던 일본 상황인데 예. 그 눈앞에서 9살 배기 눈앞에서 부친이 죽음을 당하는 목격을 합니다. 그 충격으로 정신적 번뇌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셨는데 사랑의 힘으로 아마 주님이 붙잡아 주셨겠죠. 고통을 딛고 일어나서 아주 훌륭한 교육자로 또 종교인으로서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글도 많이 쓰시고 참 말년을 아주 아름답게 사시다 가셨습니다. 예.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충격과 아픔이셨을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 아픔을 하느님 안에서 치유를 받고 희망으로 일어서신 분이 쓴 글이라 그런지 더 와닿을 것 같은데 네. 잠깐 소개해 주실 구절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 예. 1월 9일 거 이제 차례로 보면 예. 우리처럼 새해를 맞이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쓰신 글이에요. 하느님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렇게 쓰셨고 또 2월 3일에는 진실로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약하고 깨지기 쉽고 결점투성인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라고 쓰셨네요. 그리고 5월 28일에 이런 글 쓰셨는데 참 재미있는 글이에요. 예. 충돌하기 쉬운 사람과는 조금 거리를 두세요. 안전운전을 위해서 차간 거리가 필요하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당한 거리는 충돌을 막아줄 거예요. 라는 이런 말을 하셨어요. 또 새삼스럽게 이 문장이 눈에 들어와서 제가 좀 붙여봤습니다. 예. 네. 사실 긴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마음에 울림이 있네요. 그렇죠. 문장 하나하나에 또 행복과 격려가 담겨 있는 느낌도 있고요. 네. 그래서 366일 격려, 사랑과 격려의 말은 뭐 우리에게 주는 선물 같아요. 하루하루. 예. 그러니까 이 글은 좀 특별하게 산문을 운문처럼 시처럼 배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파를 넣어서 아주 예쁜 사파를 우리 수녀님이 그리셨는데 예, 읽는 분들이 마치 시화집을 읽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한 구절씩 읽으면서 물론 복음도 읽으시겠지만 이렇게 따뜻한 글귀를 읽으면 하루를 열어가는데 굉장히 도움받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자신의 소중함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귀중함을 깨닫도록 돕는 책이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1월 1일 또 이렇게 새해를 열어갈 때에는 뭐 가족, 친구, 이웃 등을 위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은 이들에게 선물도 하기에 아주 적당한 책이겠죠. 그래요. 예. 수녀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화집 아니면 어른들을 네네. 위한 동화를 읽는 느낌도 있겠는데 네,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어쨌거나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다른 예. 셰프들과는 다르게 정성스레 예. 더 길게 해주시는데 네. 제목이 365일이 아니라 366일인 이유는 얘기를 안 해주셨거든요. 예. 예. 제가 이제 밀당에 조금씩 이제 더 이제 높아진다고 하셔서 그런 생각으로 해서 안 가르쳐 줄까? 뭐 이런 생각인데 이거는 사실 밀당과는 관계없이 책을 읽으면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분들에 따라서 왜 366일일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각자 독자의 몫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예. 참 현명하십니다. 답변을 이렇게 하시니 예. 읽을 수밖에 없네요, 이 책을. 예, 꼭 읽으셨으면 그래요. 정말 네 아름다운 문구예요, 다. 행복과 격려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책은 우선 366일 사랑과 격려의 말이었고요. 두 번째 추천책은 뭘까요? 지디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행복한 부부가 사는 방법 49가지입니다. 예. 수녀님. 예. 이 책은 제 거실에 꽂혀 있어요. 와우. 그럼 꽂지만 말고 이렇게 펴서 읽으시면 당연히 읽었죠. 오, 예, 짝짝짝, 예, 박수.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다 표시도 해놓고. 어머, 멋있어요. 아유. 예, 이 결혼 전부터 사실 이 책을 한번 소개하고 난 다음에 일부러 한 권을 빼놨거든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결혼 생활 안에서 뭐 시작할 때나 그리고 행복할 때 좀 힘들 때 뭐 이럴 때 다 이 책을 한 번씩 펴봤었는데. 네. 저도 좀 추천을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렇게 또 읽으신 독자께서 직접 말씀하는 게 힘이 있네요. 예. 확실히 그래도 수녀님이 소개를 해주시는 게 좋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이 책을 보면 부부의 행복 만들기 어렵지 않구나.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예. 요즘 결혼하는 10쌍 중 3쌍 정도는 이혼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부의 문제점에 대한 아주 명쾌한 해답을 49가지로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쓰신 분은 교육학과 또 심층 심리학을 연구한 독일의 철학 박사 크리스타 슈필링 르커가 지은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또 이것이 행복한 부부관계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 핵심은 사랑이겠죠. 예. 그렇죠. 학교 다닐 때 뭔가 요점 정리 보는 거랑 비슷해요. 예. 근데 머리로 뭔지 아는데, 예. 사랑이란 게 참 어렵기도 하잖아요. 아유, 그럼요. 예. 그래서 이 책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의 존재를 좀 존중하고 존경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 이걸 못해서 참 마음고생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육체와 정신 모두 위로받고 보호받는다고 느끼게 되는 거가 중요한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부터 사랑하라는 게 이거 쉽지 않아요. 남을 사랑하는 것도 어렵지만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에게 푹 빠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가고 우리가 늘 꿈꾸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기 바라잖아요. 지디님도 아내한테 그런 거 받고 싶죠? 받고 있습니다. 예. 받고 있죠. 말을 잘해야죠. 이 타이밍에 제가. 받고 있다. 감사할 따름이죠. 예. 100점이네요. 그럼요. 그래야죠. 제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해야 가정의 평화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가정의 평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뭘 꿈꾸는지, 무엇을 즐거워하고 뭘 믿고 또 신뢰하는지 이걸 내 거를 알아야 남의 것도 알게 되겠죠. 서로가 그래서 이해하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부의 사랑을 위해 먼저 내가 나를 스스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말인 거죠. 맞습니다. 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사실 상대방도 내가 이런 때는 저 사람도 저렇게 했구나 하고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의 열매인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다들 생활에 찌들어서 무관심에 빠져 있을지 몰라도
애초에 두 사람은 사실 미운 사람끼리 결혼하지 않잖아요. 예. 사랑을 했기 때문에 맺어진 관계잖아요. 그렇게 기적처럼 부부에게 주어진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세심하게 돌보면서 가꾸어가는 그 모습 상상만 해도 저는 아름다운데 수도자로 살지만 그런 일상의 구체적인 비결 이 책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사랑도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꾸준하게 세심하게 돌봐야 한다는 게 진짜 와닿는데 네. 구체적인 비결은 또 어떤 걸 제시했을지 직접 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종종 읽어보는 책이니까요. 예, 바오로딸 출판사에서 오늘 소개를 해주신 우선 당신을 위한 책이었습니다. 366일 사랑과 격려의 말, 또 행복한 부부가 사는 방법 49가지고요. 행복과 격려로 한 해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성가가 있는데 사랑한다는 말은이에요, 수녀님. 좋습니다. 네, 너무 아름다운 그런 성가죠. 예, 네. 바다 최성희 비비안나의 목소리로 듣고 수녀님과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바다 최성희 비비안나의 목소리로 사랑한다는 말은 함께 들으셨습니다. 지금 행복을 여는 아침 2주의 책 주말 아침에 우리의 영혼의 근육을 챙겨주고 있는 북셰프 성바오로딸 수도의 전영금 채칠리아 수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행복과 격려란 주제로 366일 사랑과 격려의 말, 행복한 부부가 사는 방법 49가지 두 권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수녀님. 네. 예, 이제 새로 나온 책도 소개를 해 주셔야겠죠. 치유의 순간이라는 책을 소개해 주실 텐데 뭔가 또 새로운 분위기의 얘기를 듣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저자가 어떤 분인지 짧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네. 지은이는 앞에 뒤에 이렇게 영문자가 붙었는데요. 영자는 빼고, 너무 길어서 안토니오 사지 신부님이신데요. 1977년 인도에서 태어난 분이시죠. 예. 사제가 되셨는데요. 인도 케랄라에서 빈첸시오의 수도 사제로 서품되셨어요. 그래서 성모님과 함께하는 6일간의 침묵 치유 피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분이 직접 먼저 하신 건 아니고 치유미사 대중설교로 굉장히 유명하셨던 돌아가셨는데요. 요셉 빌 신부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작고하신 후에 이 침묵 치유 피정 사목의 후임자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 일에 전념하고 계시는데요. 책도 먼저 책 내신 것도 있지만 이 책이 그 후속으로 나온 건데 치유의 순간. 그 사목 활동을 하시면서 이 치유 피정에 따른 39개의 길고 짧은 강론을 이제 고스란히 다 담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예. 그럼 이 책을 읽으면 마치 치유 피정을 간 느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겠네요. 피정 강론이니까요. 그렇죠. 그렇네요. 예. 개인 피정을 하거나 특별히 또 전례 시기에 더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를 좀 맺고 싶은 분, 이 책을, 한 챕터씩, 그러니까 막 길지 않습니다. 하나를 읽고 묵상하고 머물면서 이렇게 걸어가시는 마음으로 따라가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신부님 강론은 성경 말씀 토대를 두면서도 아주 다양한 예화와 또 자기 신앙 체험을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일깨움을 만나게 해주는 아주 멋진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마음이 뭉클한 때가 막 읽으면서 괜히 눈물이 찡하고 그랬던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책 소개해야겠다 생각했죠. 예. 수녀님이 지금 쉽다고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 그래도 강론을 묶어놓은 책이라서 조금 지루하거나 어렵지 않을까 하는 괜한 걱정이 또 들거든요. 어떤가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읽다 보면 이렇게 쉽나? 근데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전문적인 해설을 별로 많이 하시지 않는데도 깨우침을 너무 많이 주시는데 제가 그냥 이 예화를 풀어서 얘기한 재미난 얘기 하나를 해드릴게요. 예를 들면
기억력이 나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죄는 잊으시고 날마다 새롭게 용서를 하시니 기억력이 없어요. 우리 죄에 대해서는. 또 산수 실력도 굉장히 나빠요. 99마리 양을 두고 1마리 양을 막 찾으러 가니 그 99마리는 다 잊어버려도 괜찮다는 뜻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산수 실력이 너무 없어서 운전 한 입 잃어버렸는데 그걸 막 애쓰게 찾았는데 온 동네 사람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여요. 수지타산이 안 맞는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이 부분이 더 마음에 들어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예. 정말 쉽고도 나를 이렇게 인정하고 따뜻하게 용서하시고 품는 분.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찔끔 날라고 했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렇게 지루하거나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결국 수녀님 그렇죠, 말씀이. 예. 예. 그리고 그렇죠? 얘기하신 것처럼 피정하듯 그렇지만 너무 어렵지 않게 강론을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네. 물론 앞서서 또 예화를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그래도 살짝 한 부분을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125면에서부터 발췌를 한 거니까 페이지 쪽수는 말씀하지 않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머무신다는 표시이지요. 그러나 죄책감은 지니지 마십시오. 빛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봅시다. 어떤 가면도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슬픔에 빠지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희망을 지니고 사는 것입니다. 인간인 저는 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와 사랑의 하느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분의 모습을 닮은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설령 사람들이 우리를 쓸모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 딸입니다. 네, 수녀님의 책 속의 일부를 읽어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들, 딸인 우리가 쓸모없을 리 없고 소중하지 않을 리가 없죠. 앞에서 행복과 격려에서 소개해준 책도 그렇고요. 이주의 책인 치유의 순간도 그렇고 결국에 나를 사랑하는 게 모든 치유의 시작이자 또 사랑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행복가족들께 이제 인사해 주실까요? 네. 1월인데 새로운 한 해 시작하면서 주님께 모든 거 맡겨드리는 출발이시기를 기도합니다. 행여 가족 모두 기쁘게 또 행복하게 사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축복을 가득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마음의 양식 아주 든든하게 채워졌습니다. 이주의 책 신간으로 소개해 주신 책은 치유의 순간이었고요. 마무리하는 곡은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네. 아니라 수녀님 신청곡이 있으시다고요? 이거예요. 러브홀릭스. 아, 그렇군요. 네네. 예,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수녀님과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듣겠습니다.